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렀거든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부를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를 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누려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내가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뭐 말할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자 필요 없는 말, 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죽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현장에 이 복음 몰라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니까. 저 사람들이 좀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복음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부름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심부름꾼이에요. 그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 전할 종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뭐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있잖아요. 나를 가지고 복음 설명해야 되니까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복음에 얼마큼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누리며 있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달될 현장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복음이 전달될 현장이 가정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달을 원하는 게 가정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유하도록 그런 제자 만났잖아요. 이러고 이제 나가다 귀신 들린 사람 또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루디아의 집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의 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간수장이 구원받았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 집이 또 이게 구원받고, 온 식구가 이 복음 들어와서 루디아 집, 귀신 들린 자의 집, 또 간수의 집. 간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에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만큼 나를 통해서 가정 현장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게 계획이에요. 나를 타서 우리 가정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알지요? 반대로 말하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우상 종교가 무너지고 정말 복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어둠은 전부 우상 종교 아닙니까? 전부 그 재앙이고 그게 저주, 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 들어가야,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말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돼야 돼요. 그 가정 천국이 되려면 빛이 역사해야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 뭐냐? 내가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정에 대한 책 많아요. 참 많습니다. 상담이 가정 상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정이 위기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상담가, 아주 귀한 분들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임시지, 잠깐이지,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한 번 임하면 끝이에요. 빛이 임하면 끝이에요, 빛이.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하면 끝이에요. 그 빛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갔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한 번 복음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가정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하는 말은,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도 육신적인 메시지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게 아닌 사람은 계속 육신적인 메시지 한다니까. 그 종교인들 보세요. 완전 육신 메시지 아닙니까? 저 뭐 얼마 전에 그 스님이요, 중이요. 그 나와가지고 뭐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요한복음 속에 그 1장부터 속에 있는 게 완전 영의 비밀이지. 그걸 육으로 해석하고서 육으로. 그 종교들이 압니까? 영적인 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말씀이 뭔가? 말씀 설명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빛이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설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영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영이라니까. 영. 생명이라니까. 근데 그 말씀, 그 생명,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랬다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 빛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꺾어지게 되겠어요. 죄와 흑암의 권세가 꺾어져 버려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 이 말을 불신자가 알아듣겠어요? 교회 나오는 신자도 이 알아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갔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니까, 의심받다니까. 그럴 수 없다고.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따라 못 알아듣는데 불신자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에 이게 정말 충격이 되고 내 마음에 이게 정말 전율이 될 만큼 이게 진짜 체험되고 이게 진짜 내 가슴에 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 되느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복음이 계속 집중돼야 돼요. 다른 거 찾지 말고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찾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른 거 찾지 말고 이미 복음은 답이라고 하니까 가진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갈망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을 해요. 정말 복음 집중해야 돼요. 오늘 기도 초보 아닙니까? 5분만 복음 명상해도, 5분만 복음 내가 묵상해도 영적 서밋 된다는데, 5분만 내가 복음 정말 집중해도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요. 복음의 능력이. 자,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증인 돼야 돼. 삶의 증인. 입술 증인 말고 삶의 증인. 삶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 가정의 복음의 증인이요, 빛의 증인이요. 여러분 가정에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증거요. 역사가 증거가 아니고 복음 자체가 증거라니까. 그리도 자체가 증거예요. 증인은 가는 곳마다 그 그리도가 증거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거에 대한 내가 확실한 답을 갖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답이 있고 그게 정말로 내게 맞다는 그 비밀을 가지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보자. 빛의 사자라잖아요. 가는 데마다 빛을 비추는 사람 아닙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로마서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 빛이에요, 빛. 참 빛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 빛이 왔으니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빛의 증인이에요. 빛의 사자입니다. 자, 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가요, 진짜 점쟁이나 무당은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에 오는 것까지 알아.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딱 앉으면 이미 벌써 알고 있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귀신같이 마친다 그러죠. 귀신같이 마친다고. 잘한다니까. 근데 오는 것도 아는데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기도하는 것도. 참 이상해요. 기도하지 말래. 나 위해서 기도 절대 하지 말래요. 아니까. 기도하면 자기 영빨이 안 맥혀. 그 귀신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무덤덤해져. 영 있는 게서 무덤덤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하지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그 영 빛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빛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옛날에 유 목사님 딸이 뭐 점쟁이 집에 갔다가 너 십자가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신났다고 그런 얘기, 간증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아무도 몰라도요, 귀신은 알아요. 사탄 안다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거 알아요. 못 견디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원수는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왜냐?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해. 복음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발악해요. 막 악을 쓰고 난리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발악이 필요해. 귀신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꼬꾸라져서 막 거품 내뿜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나가잖아요. 소리 지르며 나가잖아요. 언제나 악을 쓰면서. 그 악 쓰는 거, 소리 지르는 거에 착각하면 안 되지. 그게 무서우면 안 되지. 지금 나가는 시간표인데. 여러분 가정에 진짜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나타나요. 별짓 다 해요. 일단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별짓 다 한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별짓 다 하지.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사람 참 이상하네. 왜 안 그랬는 저 사람 왜 그러지?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것부터 자꾸 안 되니까 내가 속아가지고 말이요. 빛이 어둠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돼요. 안 그래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빛이 도망가야 돼요? 어둠이 도망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한다니까. 왜 그러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맞는 소리만 해. 교회에서 모르면 안 맞는 소리만 한다니까. 계속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맞는 소리만 해. 똑똑한데 전부 안 맞는 소리만 한다니까. 하나도 영적인 거 아니에요. 전부 육신이지. 그 막 떠드는 게 전부 육신이요. 그거 영이 아니에요. 틀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안 속아요.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같이 그냥 소리 같이 질르지. 속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우리 자꾸 보는 것부터 잘못 보면요 착각해요. 자꾸 보는 거 잘못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보는 것부터 잘못 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봐야 이해가 되는데 틀리게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지. 왜? 잘못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똑똑한 소리 하지. 틀린 거 틀린다는데 그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 틀린 거 아니요. 그건 맞는 거지. 근데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지. 틀렸는데 왜 자꾸 그걸 맞다고 말해요? 틀린 거 틀린 거지. 여러분 세상 거고 하나님 건 달라요. 난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는 문제 아니야. 너 그 문제 아니거든. 근데 난 문제라는 거야. 자꾸 옆에서 또 부추기면서 자꾸 문제라고 해야지. 근데 문제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게 문제인가 아닌가.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요, 보는 눈이 말씀 가지고 봐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보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보는 눈은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이 기준인데, 말씀은 제껴놓고 전부 사람 기준, 육신 기준, 현실 기준이잖아요. 말씀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 들 때 말씀으로 봤잖아요. 말씀으로. 신명기에서 말씀 가지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내가 보는 게 계속 말씀이 기준한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지. 내 경험이고. 전부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고 말씀이 없어. 불신자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신자가 말씀을 놓치고 살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고 밥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근본이 뭐냐면 말씀 놓친 게 근본이에요. 이게 말씀 놓친 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자꾸 말씀 놓쳐서 자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될 거는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말씀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아시겠어요? 문제 올 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때 그냥 강단 말씀 확 붙잡아버려요. 그러면 꺾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 또 나 아니가 그러지 말고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오면 내가 그 주일날 얘기한 건데, 그 주일날 얘기한 거 그 말씀이 지금 그건데, 그때 이건 놓쳐버리고 계속 그건 놓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줬는데 그때 들은 거는 날아가 버렸어. 없어.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첫날에 올라가다가 아마 성전 가서 정화도 하시고 또 시장 하셔서 무화과 좀 열매 좀 먹으려 하는데 이게 이파리만 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올라가다가 그냥 뭐 하나면 저주를 했다니까. 그때 말씀할 때 참 열매 없는 나무는 저렇게 주님이 저주하시는구나. 물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싹 마른 거예요. 그때에서 이제 주께서 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이요. 그래도 다행이요. 그날 생각난 게. 아마 그날 생각 안 났으면 계속 막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놓치면 안 돼.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여러분 말씀 놓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이거는 육신 상태가 아니요. 말씀 놓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아요. 벌써 이 사람이 말씀 붙잡았구나, 말씀 놓쳤구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힘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아까 그랬잖아.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게 내 안에 진짜 말씀이 말씀되면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힘이 없어. 무기력한 거. 영적 상태. 그냥 힘이 없어. 다 귀찮아. 다 포기하고 싶어. 응? 에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병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다 힘이 쫙 빠져버려요. 힘 빠진다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없어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회복되는데 없는 것도 안 됐는데 거기다 힘까지 빠져버리니 참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 영적 상태까지 나는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러니 이거는 참 못 말려. 여러분 말씀만 회복되면 다 회복돼. 영적인 힘만 회복되면 다 회복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생명만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면 선한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첩에 아니 복음 5분만 명상해도 영적 선민 든다는데, 말씀 5분만 묵상해도, 하루에 5분만 묵상해도 힘 생기는데 5분도 안 하니까 5분만 하라지. 진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게 자꾸 틀린 소리 하는 거 이게. 자꾸 틀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힘 빠지니까 완전 틀린 거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 그게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당 쫓아다니고, 그건 불신자고. 그럼 신자는 뭐냐? 말씀 놓치니까 자꾸 나오는 게 인본주의, 신비주의,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주의. 말씀 놓치니까 방법이 열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 내지 말라고 줬잖아요. 열심 내지 마. 내가 줬잖아, 너한테. 그걸 네가 믿어. 그거 믿으라고. 열심 안 내도 네 안에 있잖아, 능력이. 네 힘 말고, 네가 열심 내는 힘 말고 네 안에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내 열심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리스도 놓치니까 자꾸 자기 열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힘 빠지고 점점 더 짐이 되고 무거운 게 뭐냐?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열심 부리는 게 힘 빠지는 거예요. 할수록 힘 빠져.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만 아니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믿으면 될 걸 자꾸 자기 열심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세상 가르치는 것도 전부 그거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한다. 난 왜 안 되고 열심히 안 되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날 믿으라고. 날 믿어. 주님은 여기 계셔서 나보고 믿으래. 우리 보고 믿으래요. 나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날 믿어. 믿읍시다. 근데 이게요, 이 상태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뭐 어느 날 생긴 상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상태. 이게 오래된 상태, 아주 찌들어진 상태. 이게 참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 아마 말씀 붙잡아도 그 오래된 상태가요, 들을 때만 그렇지 또 돌아서면 또 옛날 거 또 들어가고 자꾸 돌아가요. 그 체질이 참 이게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믿으세요. 아멘. 돌아서면 또 불신앙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또 아멘 하다가 또 돌아서면 불신앙하고. 왜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배운 게 부모한테 그것밖에 못 배웠잖아. 열심히 살아라.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또 가르쳐줬어. 학교 가서 공부해서 그렇지, 부모가 가르쳐서 그렇지, 이게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믿으라는 말보다는 훨씬 쉬운 게 부모님이 한 말과 선생님이 한 말이 훨씬 쉬운 거예요. 체질이 됐으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깨끗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금방 또 부모님 한 얘기 또 자식들한테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누리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피곤하고 힘들고. 가정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가정을 그냥 보지 말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세요. 가정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었지만 현장 중에 현장인 가정을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잘 봐야 돼. 그 가정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내가 이 가정이 내가 출생지 아닙니까? 내가 머무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게 내 가정 아닙니까? 여긴 내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 이 가정을 못 보니까 가정을 뛰쳐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정이 힘든 거예요. 못 보니까. 내 집은 못 보고 남의 집만 보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알아요? 남의 집 포장해 놓은 거 보고 속잖아요. 얼마나 포장한 게 많습니까? 남의 집에. 그러니까 내 집은 못 보고 자꾸 남의 집 포장만 보고 속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있어 봐요. 똑같아.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현장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자꾸 이걸 못 보니까, 현장을 못 보니까 뭘 못 봐요? 진짜가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이. 여러분 가정 문제를 잘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인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그게 진짜 문제인지 한번 잘 보시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거 문제라 그랬지. 그 문제니까 막 상담받고 또 뭡니까 판사 찾아가서 판사한테 좀 이렇게 심판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훨씬 판사 말이 훨씬 훌륭하고 좋지.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판사도 진짜 문제 모르잖아요. 상담가도 진짜 문제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세상 꼴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 더 커져요. 진짜 문제를 보세요. 그게 뭔지. 진짜 문제가 뭐죠? 보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요? 보이는 문제입니까? 안 보이는 문제입니까? 안 보이는 문제잖아요. 안 보이면요, 보일 때까지, 내가 그게 안 보이는 게 내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안 보이는데 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 또 착각하죠. 또 귀신 몇 마리 보고 사단 보는 얘기 말고. 참 또 보면요, 우리 집에 진짜 문제기 그러구나. 내가 진짜 자꾸 그 껍데기 보고 내가 속았는데 진짜 문제고. 여러분 진짜 문제를 봐야 진짜 답도 보이는 거예요. 답이라는 건 진짜 문제에 답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니고 답이 있습니까?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데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문제를 내야 진짜 답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수능도 진짜 문제 안 내가지고 그 이상하게 막 난리치는 거 많잖아요. 진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진짜 문제면 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진짜 문제를 말하고 진짜 답을 말하는 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고 영적인 답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를 봐야 말씀하고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답이로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문제도 알고 답도 안 넣었다. 그럼 여러분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의 가정이는 만남이, 가족은 만남이잖아요. 이러니 저러니도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고 만남이라는 것이, 이걸 모르는 만남은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진짜 재앙이요. 그러니까 가정 식구는 싫어도 밖에 가면 친구는 훨씬 이고요. 집이 싫어. 만남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 만났습니까? 왜 만났냐고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신은 나를 왜 만났겠어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당신 만난 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고 난 당신 만난 게, 서로가 만남이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문제 모르면 서로 만남이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아니 이건 나잖아요. 내가 만나는 건 나라도 문제하고 나라도 답을 알면 그 사람은 난리쳐도 나는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다를 거 아니요. 나는 다를 거 아니요.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수준이 똑같으면 그건 참 그래요. 그 사람이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야지. 사실은 수준은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요. 그러면 자꾸 왜 부부싸움 할 때 왜 이쪽 사람 놓고 목사님이 이쪽 사람 때 어딜 두둔해 줍니까? 누굴 두둔합니까? 두둔할 때 누구 두둔해? 여러분, 자식들 애들 싸우면 누구 두둔해요? 형을 두둔해요? 동생을 두둔해요? 어때 여러분 부모들 누구 두둔합니까?
동생 편이요, 형 편이요? 다 안 해봤나? 응? 약한 자 두둔하잖아요. 형한테 왜 동생을 괴롭혀? 그죠? 형은 지금 막 속상해 죽을 지경이요. 목사가 그럼 누구 두둔하겠어요? 보건관이 장로님을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보건관이 권사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죠? 아, 제발 권사님 왜 그럽니까? 좀 남편이면 도와주지. 왜 그래요? 좀 이래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래 안 그래? 이랬더니 시험 들어버렸어. 그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 남편하고 같이 앉혀놓고 하도 남편이 나한테 난리치니까 자꾸 부르니까 갔잖아요. 가서 앉아가지고. 그 둘이 앉혀놓고 했는데 그 남편은 지금 날 불러놓고 이만큼 올라가셔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데 막 내가 보니까 또 그분은 영적을 모르니까 그 틀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유 선생님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말이야 선생님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 좀 권사님 좀 그것 좀 이해 좀 하시지. 하여튼 시험 들었어. 목사님 나도 모르고 그런다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저는요 다 싸우면 뒤에 부르는 거예요 따로. 권사님, 권사님은 그래도 복음 가지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고 계셨는데, 우리 복음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어요 만남도. 똑같지 말고요.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수준을 좀 지키세요. 내 수준을 지키라고. 안 그래요? 좀 형은 형답게 수준이 있어야지. 형이 동생 같아서는 되거든. 좀 수준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끌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든지 그 잡아 이끌 사람이 있어야. 사람은 누구든지 날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말로다가 나는 당신 이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해도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뭔가 다르면요 반드시 악쓸 때는 성질 나서 그렇지만 돌아설 때는 훨씬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니까. 반드시 말해요. 내가 못된 놈이고 진짜 우리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얘기한다니까 해요.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가정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아멘. 자,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왜 나 이 사람 만났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한 게 하는 계획이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야, 하나님 어쩌면 왜 하나님은 말이에요. 나 이렇게 그 계획이 있다니까. 어쩌다 만나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 참, 아이고 내 눈이 뼈찌고 떼니 이 사람.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내 눈 삘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실수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걸음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여러분들 전도자 삼으려고 237 살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고멜하고 호세가 몰랐겠어요? 고멜? 하나님 몰랐겠어요? 고멜 이상한 여자로 왜 호세한테 붙여줍니까? 몰랐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한번 봐. 네가 봐야 알지. 음란이 뭔지 우상이 뭔지 봐야 알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237 증인이요. 가정은요, 세계 가정이 다 깨졌기 때문에 세계 가정에 복음 말할 증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결된 게 증인은 아니요. 해결 안 돼도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요. 꼭 해결돼야만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해결 안 돼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증인이요. 내 같은 벌써 죽었어. 자살해 죽었어. 근데 어쩌면 저렇게 힘 있는지 끄떡없이 살아. 그게 증인이요. 이해되세요? 내 같은 벌써 집 뛰쳐나갔어. 근데 안 뛰쳐나가고 어쩌면 그렇게 머물러서 같이 사는지 그것도 증인이에요. 능력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능력은 꼭 뭐가 기적이 뒤집어지고 역사하는 게 아멘? 시간 많이 갔지만 오늘 하여튼 9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뭐냐?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참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왜 무지하냐면 무지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현실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과 영적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갈등이 생긴다니까. 특히 복음까지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 내가 믿음 가졌는데,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내가 왜 이러지? 현실과 영적인 사실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꾸 속는 게 현실이요. 현실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바뀌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게 현실이요.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잖아. 사람은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현실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는 곳에 그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꾸 속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한 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거 아니거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자꾸 가난이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는 평생 가난한 것처럼 해가지고 속으니까 사실을 놓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가족을 여러분들이 이 가족이 가정 안에 가족이요. 이 구성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참 복음 한 사람은 가족 한 사람은 여러분 복음은 가족을 챙기는 게 복음이요. 챙길 줄 알아야 돼. 병 들었으면 병든 거 챙겨줘야 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거 챙겨줘야 되고 힘들 때 힘든 거 챙겨줘.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미 이런 사람은 가족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챙기는 게 헌신이니까. 여러분 챙기는 게 헌신이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럼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교인들 챙기는 게 목사의 사명이요. 늘 관심, 늘 기도한다는 말은 관심이요. 관심 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려울까? 누가 뭘까? 늘 이게 기도 속에서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화도 해보고 또 만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하셔야 돼.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서 챙기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 가정을 구원하기도 한 사람만, 집에는 한 사람만 챙기는 사람 있어도 돼요. 다 안 챙겨도 돼. 한 사람만 챙겨도 돼. 한 사람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맨날 나만 이렇게 챙겨야 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흉하지 말고 138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력이 있어야 돼. 138. 삼일체 오력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요. 138.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 힘으로 챙기시라고요. 영적인 힘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힘으로 챙기세요. 영적인 힘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족 살리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 그게 우리 지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그래서 챙기되 괜히 남의 것까지 챙겨나지 말고 내 역할 가지고 챙기시라 그 말이요. 내 역할 가지고 챙기시라 그 말이요. 내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을 가지고 가족을 챙기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가지고 가족을 챙기면 돼요. 그걸 자기 역할은 놓쳐버리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자기 역할은 놓쳐버리고 자꾸 남의 역할만 가지고 얘기하면 상대가 네 역할이나 잘해. 네 역할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역할을 하면서 챙겨야 된다고요. 내 역할을.
이해되세요? 맞죠? 글쎄, 아직 한국 문화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외국은 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좀 기성세대에서는 아직도 아이고 저 여자가 말이야,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응? 이번에도 저 국민의 젊은 사람이 하니까 어른들이 저 젊은 사람이 그 젊은 사람 편에서는 이 꼰대들 그러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다니까. 그 페미니즘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 편 남자 편 자꾸 만들고 자꾸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여자 그러면 여자 안 사람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아직은 여자는 안 사람, 남자는 밖에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 사람은 뭐요? 어? 집안에 갇혀 살라는 말이고, 집안에 아는 죄를 아내를 챙기는 사람 아니야? 주로 밥은 남자가 해요, 주로 여자가 해요? 어? 밥 남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빨래는 누가 하죠? 누가 해 이거? 아직은 한국 문화가 이래요, 그죠? 이 젊은 사람 괜찮아. 지금 40대, 50대 저 뒤 가면요, 이게 배에서 밥 줘? 팩 버리고 빨래 좀 해 그러잖아요. 그 역할은 아직은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럼 남자는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밖에 나가서 돈은 남자가 벌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남자는 돈 벌어서 집안 식구들 챙겨야 돼. 그 자기 역할 하면서 내가 돈 벌 테니까 자네는 밥이나 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할이 있다니까, 역할이. 근데 단 그리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도께 하듯 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또 이랬다고 또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른들이 지금 이게 머리가 아예 백혔어요. 그게 탁 돼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딴 거 두면 안 돼. 기준은 계속 다시 말해 복음이 기준이요, 그리스도가 기준.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고 모든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고 전부 기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요. 그리스도께 하듯. 기준이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한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한테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자신, 나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그 스스로가 가치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말이 자꾸 이상하면 그건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가치는 딴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돼야 진짜 가치 있는 사람 돼요. 복음 안에는 사랑도 있고 이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내 가치요. 자, 이 가치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그 다음부터 좀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의 가치는 살리는 데 있어요. 나라는 것은 복음인 것, 살리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살리는 데 가치가 있어야 돼. 죽이는 데 쓰임 받는 가치 하지 말고, 그 사람 죽이는 그 살인 몸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죽여라 하고 저 인간 그러잖아요. 남 간음하고 남 폭행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아유 저 인간 무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도 죽어도 계속 남는 이름이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두고두고 후대에게 살리는 자의 이름을 남기셔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 렘넌트 작품을 만드시. 왜냐, 렘넌트는 미래예요. 237은 렘넌트의 미래.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렘넌트,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가 렘넌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런 살리는 삶을 산다면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일어나서 우리처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답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 가정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리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족을 챙기는 그 한 사람, 복음의 힘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장례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